같이 우리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같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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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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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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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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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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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47주일 122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문입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입니다. 1, 2절 간주 후에 감사절을 전합니다. 감사하는 성 모여
일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혜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교회로서 은혜 누린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적인 날 저희 지체들을 모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예배 참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인지요. 특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드린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모두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예배 채소로 드린 이태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옵시고 자손만대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은혜 누림 지체들 가정 가운데도 있게 없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없어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가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저희 은혜 누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지체들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된 모습으로 저희의 모든 행실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닮은 교회의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믿음의 증인들, 우리 은혜 누림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에 눌리고 여건과 환란을 만날 때에도 근심해서의 앞을 못 댈 때에도 못 볼 때에도 이것은 잠시일 뿐 곧바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주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시간들도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많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저희를 똑같이 지금까지 이끄신 것처럼 보호해 주실 거란 믿음의 확신에 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장막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예비된 곳을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 은혜 드린 교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앞에 안 보여서 보지 못해 너무 슬프고 절망하지만 자녀들 삶 또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로는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귀한 우리 양강렬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쳤기에 구원의 문제에 책임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양 목사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는 저희도 말씀을 온전히 받아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누림 교회가 주님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183페이지) 구약 네, 23장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세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은혜누리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난 맥주감사 주일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시죠? 하지만 우리 그 맥주감사 주일이 맥주절이 성경에 있는 그 맥주절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맥주절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구절이 있어서 이것이 맥주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고 했나요? 지키지 않는다고 했나요? 지키지 않죠. 근데 구약의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절기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모형적인 것들을 붙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에 무언가 그 실체가 없으며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휴대폰을 설명을 할 때에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들고 휴대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고 화면이 있어서 터치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실제로 휴대폰이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요걸로 휴대폰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 구약의 절기라든지 율법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모형을 붙들 필요가 없어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도 구약의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6월 달에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한국적인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농사의 수확인 이 보리 수확에 맞추어서 6월 말에 맥주절이라고 감사의 절기를 한번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또 11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1년에 2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추수감사 주일도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네, 이 추수감사 절기도 마찬가지 구약에 있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레위기 말씀 읽은 것처럼 구약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수장절이 뭐냐면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였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오늘 말씀에 나온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그런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러니까 텐트 혹은 움막을 짓고 집이 아닌 이 텐트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광야 생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되새기는 절기예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구약의 수장절을 오늘날에 가져와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물론 영국에 그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부, 동중부 해안에 거쳐서 이렇게 식민지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지금의 큰 미국 나라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지역만 식민지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박해를 당하게 돼요. 영국의 헨리 8세 아시죠? 무슨 일이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회의죠.
성공회 로마 카톨릭부터 이제 그 성공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이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자기들은 독립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되는데 이 헨리 8세와 그다음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이 이제 종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이 필그림스 파더라고 불리우는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남해안에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여정이 있게 됩니다. 그게 1620년 8월 5일이었어요. 지금 달력으로 하면 8월 15일입니다. 그때에 두 대의 배가 출발을 합니다. 한 배는 스피드웰이라는 배였고요. 또 하나의 배는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였습니다. 그 메이플라워호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바로 이 배입니다. 그런데 첫 출항을 했는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한 달 후인 9월 6일에 스피드웰호는 출발하지 못하고 메이플라워호 한 대만 선원들 25명과 102명의 청교도들을 싣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원래의 목적지는 미국의 중부 해안 지방인 버지니아였어요. 버지니아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배는 뭐죠? 범선이잖아요.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립니다. 근데 얼마나 항해가 힘들었냐면 풍랑도 맞고 여러 어려운 항해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항해를 통해서 한 명이 도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태어나요, 뱃속에서. 네, 뱃속에서, 네, 메이플라워 배 속에서 네, 태어나게 됩니다.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메이플라워 배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11월 16일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9월에서 2달여간의 항해 기간을 거친 거예요. 원래는 11월 11일에 케이퍼 가든이라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케이퍼 가드라는 그 해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탐사를 먼저 해요. 5일 동안 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16일에 현재 미국 플리머스 지방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자, 출발도 영국 플리머스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을 모르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 지역을 이제 그 자기들이 출발한 항구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미국의 이제 플리머스예요. 자, 63일간 5,400km에 이르는 먼 기간을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영국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지방을 짓는 겁니다. 근데 원래 출발지는 버지니아였잖아요. 버지니아에서 이 플리머스는요 한참 북쪽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바람이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요. 이 당시에 이 범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의 영향으로 그 예정했던 곳에서부터 훨씬 북쪽으로 배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도착했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1월 16일이잖아요. 11월 16일인데 우리로 지금 시기로 하면 한 15일 정도가 더 후예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이나 후가 되는 건 12월 달에 가깝게 된 거예요. 겨울이에요. 근데 또 북쪽 지방에 도착을 했잖아요. 추워요. 굉장히 추운 시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혹독한 그 북부 아메리카의 추위가 이들을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중이에요. 배에서 내렸는데 또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근데 겨울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집을 짓지도 못했죠. 이 혹독한 추위를 오자마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두세 달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이 왔는데 절반 이상의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에 걸려서 절반 이상의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다 죽게 돼요. 생존자들은 50명뿐이었어요.
거의 두세 달 동안에 하루에 두세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듬해 봄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생존한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이 씨앗들이 미국 땅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씨앗이 잘 자라질 않아요. 농사에 막 실패를 합니다. 그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옥수수, 감자 이런 씨앗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힘입어서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 해 겨울에 겨울이 아니고 그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사냥을 해서 얻은 사슴이라든지 칠면조 가지고 이제 추수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로 지킨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미국은 마지막 주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축제를 열도록 해요. 네, 이게 이제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한 그 장면이고요.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의 축제를 3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거를 기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자신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이 청교도들이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도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이 사냥한 사슴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그들이 추수한 물건들과 추수의 그 곡식들과 그리고 칠면조를 사냥해서 이 칠면조 구이로 같이 추수감사 축제를 열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 구이를 먹는 전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처음엔 정합니다. 그래서 국경일로 제정을 해요. 중간에 한번 폐지됩니다. 중간에 한번 폐지됐다가 이후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인들이 너무 늦으니까 한 주만 땡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하게 되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미국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목요일이죠. 추수감사절 목요일만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금요일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연휴가 또 끼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치 추석같이. 그래서 추수감사절 목요일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상점들이 다 세일을 합니다. 우리 막 나오죠. 지금 광고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성탄절 전에 모든 그 선물들을 할인하고 세일하는 기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인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청교도들의 이 전통, 미국의 이 전통에 의해서 지금 제정된 절기죠. 시기가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맥추감사절도 살펴봤지만 성경의 절기 아니고요. 추수감사절도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추수 때가 거의 추석에 맞춰 있잖아요. 이 추수 11월은 우리 추수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굳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나온 절기도 아니고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절기라기보다는 1년에 2번 상반기에 맥추감사절을 지켜드리고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을 지켜드림으로 인해서 감사의 절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의미이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도요, 이 추수감사절이 한국 교회에 맞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짜를 다르게 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한국은 이 추수감사가 추석 명절이 가까우니까 추석 명절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주 미뤄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지켜진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의미로 감사하자 해서 그때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교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바꾸어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는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더욱 이날에 한 해의 끝자락인 이날을 기념 삼아서 이날에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일로 삼자 하는 의미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수장절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이 추수의 감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수장절이라는 말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죠. 수장이라는 뜻은요, 거둘 수, 저장, 장, 한자를 써서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저장한다, 이런 뜻에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초막절 7일 기간 동안에 뭘 짓는다고요? 움막이라든지 장막을 지어요. 그 텐트를 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뭐예요? 그 텐트에서 캠핑하듯이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천막에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킨다는 게 아주 재밌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산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살았죠?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 때에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루도 아니고요. 언제 동안? 7일 동안에. 7일 동안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23장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간은요, 일곱째 달 15날부터 총 8일간입니다. 자, 유대력에서 일곱째 달은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요, 9월, 10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에서 일곱째 달 이렇게 하면 이게 7월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7월에 추수를 했을까? 아닙니다.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6월절이 있는 그 달부터가 1월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이 3월인가 4월인가 그래요. 그것도 우리의 1월 이렇게 태양력으로 걸쳐진 게 아니라 중간에 걸쳐 있어요. 월이.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우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일곱째 달은 지금의 우리의 9월, 10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딱 추수 때죠. 그래서 그때에 15일부터 8일간, 성경이 7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일주일을 치면은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7일 해서 그 다음 안식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일간이에요. 자, 34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지킬지니라라고 돼 있어서 7일이 아니고 8일이 아니고 7일이 아니냐 했는데 8일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네. 자, 이 수장절의 첫날은요,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보니까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네.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래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시작을 했는데 이 7일 동안에도 계속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안식이 반복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연장성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고 하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화제, 화제. 네, 수박 화채 아니죠? 화제예요, 화제. 화제입니다. 화제는요, 불화자를 써요. 그러니까 불로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화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도 합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5개의 제사예요. 근데 이 5개의 제사는 전부 다 불로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소제만 그 저기 짐승이 아니에요. 가루예요. 곡식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다 불로 태워요. 다 불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대 제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날마다 이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화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막절 기간 내내 이 화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제사들이 38절에 보면 38절에 보면요,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서원 제물 외에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1조 외에, 선교 헌금 외에, 일반적인 주일 헌금 외에, 감사 헌금 외에 특별한 헌금으로 매일매일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규정돼 있는 어떠한 형식에 있는 그런 제사들 제물 외에 특별하게 더 드리라는 거예요. 더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초막절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납니다. 그렇죠? 처음과 끝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 기간 내내 안식의 의미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네, 7일, 8일 동안. 자, 여러분, 안식일이 상징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맨 처음 창조할 때. 그죠? 창조할 때. 오늘 우리 성경 골든벨 할 때, 네, 빛공땅 헤어동 나오죠. 네, 7일 동안 창조하신 거 빛공땅 헤어동. 그 다음에 안식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날 안식하신 걸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창조에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뭐죠?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의 의미가 있어요. 자, 십계명에 대해서 2번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출애굽기에 한번 있고 다음에 신명기에서 한번 얘기해요. 근데 출애굽기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출애굽의 의미가 추가가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도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독립하자 해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데모하고 싸우고 전쟁해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아니에요. 뭘 통해서 출애굽했죠? 10가지 재앙. 그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하나님 재앙을 내려주세요 막 이랬나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홍해를 갈라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의미와 출애굽의 의미예요. 그 뭐죠? 너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야. 자, 창조도 내가 했고 구원도 내가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누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누려, 쉬어. 너희는 내가 일 다 할 거야. 너희는 그냥 내 백성이야. 누리면 돼.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8일 내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풍성한 추수가 있는 직후잖아요. 이 풍성한 추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더라 하는 게 왜 그러죠? 쉬면서 먹고 마시고 식구들끼리 즐거움을 누리고 이거잖아요. 그 일들을 7일 동안 8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안식하는 절기.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구원 역사를 온 가족이 모여서 지킴으로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퍼포먼스죠. 천막에 사는 거는. 왜죠?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습니까? 그것 말이야,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시연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어릴 때 얘기해줘. 이 얘기 자주 해요. 밥 먹을 때 아빠 어릴 때 얘기해줘. 이런 거 자주 해요. 오늘 아침에도 곰탕을 먹었는데, 곰탕 먹으면서도 아빠 어릴 때 곰탕 먹으면서 있었던 어릴 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나 봐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들을 가르치라는, 신앙의 전수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충분히 8일 동안에 매일마다 예배하면서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절기예요. 이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신앙이 뭐죠?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겪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근데 1세대 그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죠?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고, 2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도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죠. 이 모든 일들, 인간은요 세대가 지나면은 그 기억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의 전수가 중요했던 거예요. 직접 경험이 이제 간접 경험이 돼서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수장제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우리 현서, 현모, 우리 시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크게, 크게, 크게. 다시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다시 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런 뜻이에요. 다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희는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초막절의 절기에서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도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명령하는데 12절 말씀처럼 뭐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초막절의 의미, 출애굽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든 거야. 이렇게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너만 기억하고 지킬 것이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와 네 자녀와 그리고 누구요? 노비와 그다음에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음. 자, 너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비 있죠. 노비도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종들은요 쉬지를 못하잖아요. 주인은 쉬어도요 종들은 계속 수발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노비도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과 객은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그리고 객은 나그네를 얘기해요. 순례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없어요. 소득이 없는 자. 이 소득이 없는 자들도 초막절의 풍성함을 너희 중에서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 대상자들이에요. 이들을 또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만 지키지 말고 네 자녀들도 지켜야 돼.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네 종들도 지켜야 돼. 종이라고 부리지 말고 종들도 안식을 누려야 돼. 그리고 레위인들도 소득이 없는 사람, 레위인이나 순례자들, 객들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풍요를 누려야 돼. 그 다음에 구제가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도 풍요를 누려야 돼.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른이건 아이건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종이든 심지어 이스라엘 그 성중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킨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종들도 누리고 객도 누리고 고아와 과부도 누리는 세상.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초막절은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다 지키라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으면 좋겠다. 이 초막절과 같은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년에 3번 절기 남자들은 다 지켜야 되죠.
무교절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칠절, 오순절, 우리 전에 배웠던 맥추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 지금 맥추절이 아니죠. 하여튼 칠칠절, 오순절 같은 거예요. 그다음 초막절, 수장절 같은 거죠. 이 세 번의 절기, 3대 절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자, 근데 이때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래요.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래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고 자기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양시현 어린이 오늘 추수감사 감사헌금 했지요?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도 자기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네.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 따라서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통해서 청교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는지 설명드렸죠. 그 신앙의 핍박이 있는 영국 땅을 떠나서 신대륙 땅으로 가면 신앙의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그 모진 항해의 기간들을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이 너무너무 혹독하고 너무너무 척박하고 너무너무 힘든 땅이었어요. 짐승의 위협과 또 다른 인디언들이 또 이렇게 침입해 오는 것들의 위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와중에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땅을 열심히 개간해서 나온 첫 열매로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중에 드렸던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정신,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일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은혜누림교회의 첫 추수감사절로 맞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누림교회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들을 지나오듯이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여정들을 지나오듯이 우리 역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의 과정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교회가 된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축제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모든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은혜 누림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함께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욱더 세워가시며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그 은혜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오늘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복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 힘대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시대 아버지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은혜 누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가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크신 감사의 제목인지 아버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함께 교회가 되니 얼마나 큰 감격인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아 함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행하실 주님께 감사로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대하며 아버지 앞으로의 여정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듯이 성교도들이 그 험난한 그 핍박의 세월을 견디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서 그 땅에서도 그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첫 열매에 감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 은혜 누림 교회가 이렇게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첫 추수감사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길들도 다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미리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노하고 가난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배가 화를 몰아 일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최정 집사님 생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처 또 광고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축하하고 오늘 우리 이현창 군 또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현창이가 또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오늘 또 생일이고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네, 네, 축복이 많은 우리 현창이 같아요. 네. 자,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우리 추수감사 축제로 도전 성경 골든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연이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우리 시연이가 1등하면 안 되는데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시연? 안 돼? 자, 네, 보겠습니다. 네. 자, 모임, 네,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각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감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교회가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에게 도움 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동생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연이 어린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무려 공짜로 생겼어요. 네, 당근마켓에서 누가 무료로 나눠줘가지고 공짜로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태호 송선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은혜 누림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께 성경 배우게 하시고 좋은 사모님과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주실 것을 미리 보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온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편 가정에 교회에 정성을 쏟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교회 식구들 모여서 한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진이 현창이 군생활 안전하게 지키시고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화연이 음악을 통해서 밝아지고 입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 우리 송경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은혜 누림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장 이동 문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송경희 집사님 그 발령이 이제 1년 더 있을 수 있게 되어서 1년 동안 우리 은혜 누림 교회도 계속 더 있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금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부대에 급히 출근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어느 해보다 가정이 평안함에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김승관 집사님, 최인덕 집사님 가정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은혜 누림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교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에 감사합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인덕 집사님 함께 예배와 찬양 기도하고 나눔할 수 있는 교회가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직한 회사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영이가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에 대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이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맞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감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이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감에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새 휴대폰이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상대 최혜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교회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은혜 누림 식구들을 주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준수 준우 무사히 수능 치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밖에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 같습니다. 네, 헌금, 네,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다 같이 감사의 제목들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것들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께 이 받은 복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 또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한 교회로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감사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항상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는 저희 은혜 누린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혜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현창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축하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기간에 그러해야 하였듯이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현진이 현창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해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고3 수험생인 우리 준수, 준우, 그리고 우리 화연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능을 잘 마쳤는데 이제 나머지 모든 입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자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은혜로 머리가 깨고 가슴이 깨고 생각이 깨고 영안이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로운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있는 곳 처소에서 함께 항상 누려가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요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와, 네. 많다. 지금 우와. 저쪽에 이제 또 식사 주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오늘 아주 잔칫날이. 축하합니다. 목사님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 그래, 수고했다. 어. 에휴.